메시지 성경 빠른 통독. 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개요에서 3장까지입니다. 디모데후서는 4장으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주후 67년경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순교를 앞두고 디모데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입니다. 두 개의 큰 주제로 나눌 수 있는데 1장부터 2장은 사역에 경고하라, 3장 4장은 교훈에 경고하라. 디모데후서 개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헬라어 성경은 프로스 티모테온 베타이며 이는 디모데에게 두 번째라는 의미이다. 기록자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말년에 디모데에게 보낸 최후의 편지이다. 바울이 로마의 가택연금에서 풀려나 동력자들과 함께 니고볼리에서 사역을 준비하고 있을 때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당국에 의해 모조리 체포되는 일이 발생한다. 또다시 붙잡혀 로마로 압송된 바울은 좁고 추운 마메틴 돌감옥에 있었다. 아시아의 모든 사람들은 바울의 곁을 떠났고 누가만이 그의 곁을 지키고 있었기에 바울은 매우 외로운 상태였다. 30년 동안의 전도 사역 동안 숱한 고난과 핍박 속에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파했던 바울은 순교를 앞두고 믿음 안에서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다. 수신자 디모데후서의 수신자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이다. 바울의 서신서에 나타난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 내 아들아 라는 표현들을 통해 바울이 디모데를 얼마나 사랑하고 아꼈는지를 알 수 있다. 그러기에 디모데에게 사도적인 사역을 맡겼다. 기록 배경 로마 시민인 바울은 사형이 집행될 때까지 법적 지위를 보장받았다. 그것을 입증해 주는 것이 사도행전 28장 30절의 기록이다. 이 기록에 의하면 바울은 2년 동안 셋집에서 자유롭게 활동하였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더 이상 바울의 행적을 알려주지 않는다. 순교에 대한 이야기도 없으며 석방 사건도 침묵한 채로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는 이야기만을 전하고 끝을 맺는다. 디모데후서를 기록한 바울은 예전의 자유를 짐작할 수 없다. 그는 매인 상태였고 그의 곁에는 아무도 없어 고독과 싸워야 했다. 그러므로 바울이 처음에 로마 감옥과 다른 감옥에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로마의 클레멘트, 모라토리안 단편과 외경 문서인 베드로의 행전을 의지하여 바울의 행적을 추적하면 우리는 바울의 5차 전도 여정을 어렴풋하게나마 그릴 수 있게 되며 현재 로마의 감옥에 갇힌 바울은 4차 전도 여정 후 로마 셋집의 연금 상태에서 석방되었다가 재투옥된 상황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로마 셋집의 연금 상태에서 풀려난 바울은 계획대로 서바나 스페인으로 여정을 떠난 것으로 보인다. 디모데후서가 기록되기 3년 전인 AD 64년에 로마에는 대화재가 발생했다.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대화재의 주범은 아니라는 것이다. 당시 화재의 발원지인 팔라티노 언덕 근처에는 상점들이 밀집해 있었으며 골목이 좁고 집이 다닥다닥 이어져 있어 불이 번지기는 쉬우면서 진압하기는 어려운 구조였다. 올리브유와 옷감을 파는 상점들이 연이어 타버리자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로마 군인들이 맞불을 놓았으나 화재는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렸다. 이 화재로 인해 네로 개인에게도 적잖은 손실이 있었다. 그가 아끼던 진귀한 수집품들이 이 화재로 소실되어 버렸다. 하지만 로마 시민들은 네로가 이 화재를 사주하거나 방화했다고 의심했다. 소문을 진정시키기 위해 네로는 이 화재 사건의 혐의를 그리스도인들에게 씌우고 이 사건을 구실삼아 그리스도인을 박해했다. 그리고 네로는 화재의 잿더미 위에 헬라식 도시를 재건하고 로마시 전체의 3분의 1 크기의 궁전인 황금저택을 지었다. 당시 로마인들도 그리스도를 주님이라 부르는 그리스도교에 대하여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방화범이 아님을 알면서도 이 화재 사건은 그리스도인을 향한 박해로 사람들의 뇌리에 묻혀버렸다. 이와 같은 박해 기간에 바울은 또다시 감옥에 갇히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네로가 황제 자리에서 퇴위하여 자살하기 1년 전으로 추정되는 AD 67년에 바울은 참수형을 당하여 순교했다. 로마의 역사가였던 타키우스는 연대기 44장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네로는 마치 그 자신이 로마에 불을 지른 것 같은 소문을 없애기 위하여 당시 악한 행위로 인하여 미움을 당하고 있던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불리던 무리에게 로마 화재의 죄를 덮어 씌웠다. 그는 이들을 혹독하게 다루었다. 그 이름의 근원지는 그리스도 크라이스트였는데 그는 디베리오 빌라도에 의해 처벌된 인물이었다. 잠시 이 해로운 미신 종교는 부분적으로 그 세력이 줄어드는 듯 하였으나 곧 이 종교가 처음 발생되었던 유대뿐만 아니라 로마에서까지도 기승을 부리게 되었다. 이 종교는 어디로 가든지 잡음을 일으켰으면 온갖 극악하고 부끄러운 악을 저질렀다. 그러므로 처음에는 이 종교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자들만이 체포되었으나 후에는 직접 많은 자들을 조사하여 유죄로 선고하였는데 그 죄목은 로마에 불을 질렀다는 실제적인 죄뿐만 아니라 모든 인종을 미워한다는 것이었다. 그들은 조롱을 당하였고 짐승의 가죽을 씌워 죽임을 당했다. 또한 개들을 풀어 조각조각 찢어 죽이기도 하였다.
어떤 자들은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혹은 화형당하기도 하였다. 그들은 또한 밤의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횃불 대신 사용되기도 하였다. 네로는 이를 위해 자신의 뜰을 제공하였다. 또한 네로는 그들을 원형 경기장의 경기들에 내보냈다. 그리고 그 자신은 전차를 모는 복장을 하고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평민들 틈 사이에서 혹은 경기장 안에 나타나곤 하였다. 또 다른 견해로는 바울의 순교 시기를 네로가 자살하였던 AD 68년 이전 즉 박해 말기 무렵인 AD 67년으로 보는 것이다. 두 가지 견해들 중에서 바울의 목회 서신들 사이의 연대적 관계와 그의 전체 사역 연대를 고려할 때 디모데후서는 AD 64년이 아닌 박해 말기 재투옥되어 순교당하기 직전인 AD 67년에 기록했을 것으로 본다.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후서를 포함한 목회 서신은 사도 바울의 유언과 같은 의미로 사도의 제자 디모데를 넘어 오늘날 교회를 섬기고 있는 많은 지도자들에게까지 표본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다. 기록 목적 첫째, 바울은 죽음을 앞두고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에서 직면한 문제들을 사사로운 지혜로 변론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건하게 서서 성도들에게 구원과 선한 일을 행하도록 가르치게 하기 위함이다. 둘째,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은사를 새롭게 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도록 재무장시키기 위함이다. 셋째, 죽기 전에 디모데를 다시 보기 원하였고 복음을 위하여 디모데가 마가와 함께 속히 와주기를 원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이들에게 전하는 사명을 받은 사도로서 편지한다고 시작한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바울처럼 고난을 받으라고 한다. 사역자로서의 바른 자세와 실천적인 교훈을 가르친 다음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혀있는 동안에도 강건하게 지내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군사로서 디모데에게 닥칠 모든 고난을 잘 견디라고 권면한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자신을 전제로 드리는 삶과 믿음 안에서의 승리를 이야기하며 디모데에게 속히 오기를 부탁한다. 디모데후서 1장. 나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해 특별한 임무를 맡아서 예수의 생명의 메시지에 담긴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내가 몹시 사랑하는 아들 그대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우리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온갖 선물이 그대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메시지를 위한 고난에 참여하십시오. 나는 기도하면서 그대의 이름을 떠올릴 때마다 실제로 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그대로 인해 하나님께 곧 내 조상의 전통을 따라 내가 목숨을 다해 섬기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번에 있었던 눈물 어린 이별을 돌아보면서 나는 그대가 몹시 그립습니다. 나는 기쁘게 그대를 다시 만나게 될 날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그 소중한 기억을 떠올리자니 그대의 진실한 믿음이 떠오르는군요. 그대의 믿음은 참으로 값진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그대의 할머니 로이스에게서 어머니 유니게에게로 이어졌다가 이제는 그대에게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대에게 안수하고 기도할 때 그대가 받은 특별한 사역의 은사도 떠오르는군요. 그 은사를 계속 타오르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은사에 소심한 태도를 보이는 것을 바라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담대하게 받아들이고 사랑으로 대하고 민감하게 반응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니 부끄러워하지 말고 우리 주님과 그분 때문에 감옥에 갇힌 나를 위해 변호하십시오. 우리와 함께 복음의 메시지를 위한 고난에 참여하십시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앞으로 나아갈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후에 이 거룩한 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전에 우리는 이 거룩한 일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일은 전적으로 그분께서 생각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던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선물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압니다. 우리 구주께서 나타나신 이래로 이보다 더 분명한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죽음이 패하고 생명이 끊임없이 타오르는 빛 가운데 굳건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의 사역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내가 설교자와 특사와 교사로 세움받아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이것은 내가 겪고 있는 모든 고난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나는 나의 근원이신 분, 곧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을 끝까지 완수하도록 보살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니 그대는 내게 들은 대로 그대의 일, 그리스도 안에 뿌리내린 믿음과 사랑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일은 그대가 처음 내게서 들었던 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옳은 일입니다.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께서 그대에게 맡겨주신 것이니 이 귀한 것을 잘 지키십시오. 그대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물론이고 부겔로와 허무겐에마저 나를 버렸다는 것을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네시보로와 그의 가정에 복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의 집에서 기운을 얻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을 조금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가 로마로 와서 처음 한 일은 나를 면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나를 대접한 것처럼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그를 선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대가 나보다 더 잘 알고 있겠지만 그는 에베소에서도 온갖 도움을 베풀었습니다. 2장 하나님이 쓰실 그릇. 그러므로 나의 아들이여 그리스도를 위한 이 일에 그대 자신을 들이십시오.
온 회중이 아멘 하고 말하는 가운데 그대가 내게서 들은 것을 다른 사람을 가르칠 역량 있고 믿음직한 지도자들에게 전하십시오. 그대의 가는 길이 험할지라도 예수께서 하셨던 것처럼 용감하게 참고 견디십시오. 복무 중인 군인은 시장에서 사고 파는 일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는 명령을 수행하는 데만 정신을 쏟습니다. 규칙대로 경기하지 않는 선수는 절대로 승리하지 못합니다. 부지런한 농부가 농작물을 수확합니다. 내가 하는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기 쉽게 풀어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굳건히 모시십시오. 그분은 다윗의 자손으로 나셔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분입니다. 그대가 내게서 줄곧 들은 말씀이 그것입니다. 바로 그 말씀을 전하는 것 때문에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다. 내가 이곳에서 참고 견디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이들이 그리스도의 구원을 그 모든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말씀은 확실합니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으면 그분과 함께 살 것이고 우리가 그분과 함께 참고 견디면 그분과 함께 다스릴 것이고 우리가 그분을 부인하면 그분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버려도 그분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니 그분은 자신에게 불성실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필수사항이니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되풀이해서 말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에게 경고하여 신앙을 빙자한 트집잡기를 못하게 하십시오. 그것은 믿음을 조금씩 갉아먹어 모든 이들을 지치게 할 뿐입니다. 그대는 하나님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그대가 부끄러워하지 않을 일, 곧 진리를 쉽게 풀어 분명하게 전하는 일에 집중하십시오. 신앙을 내세운 잡담도 잡담일 뿐이니 멀리하십시오. 그대도 아는 것처럼 말은 그저 말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경건한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 말은 독약처럼 영혼에 쌓이게 마련입니다.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그 본보기입니다. 진리에서 멀리 떠난 그들은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고 말하며 신자들을 흔들리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굳건한 기초는 예나 지금이나 흔들림이 없고 거기에는 이런 문장이 새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속한 사람을 아신다.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부르는 너희 모든 사람들아 악을 물리쳐라. 주방기구가 잘 갖춰진 부엌에는 고급 유리잔과 은접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쓰레기통과 음식물 찌꺼기를 담는 통도 있어서 어떤 그릇은 멋진 음식을 담는 데 쓰이고 어떤 것은 쓰레기를 처리하는 데 쓰입니다. 그대는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그릇이 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기 손님들에게 온갖 종류의 복된 선물을 베푸시는데 그 그릇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젊음의 방종을 피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고 진실하게 기도하는 사람들과 함께 성숙한 의, 믿음, 사랑, 평화를 추구하십시오. 공허한 논쟁에 말려들지 마십시오. 그런 논쟁은 언제나 다툼으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논쟁을 좋아하기보다는 오히려 귀 기울여 듣는 사람과 침착한 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단호하면서도 참을성 있게 바로잡아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그들의 마음을 일깨워 진리로 돌아서게 하실지 마귀에게 사로잡혀 마귀의 심부름을 할 수밖에 없던 그들을 언제 어떻게 마귀의 덫에서 벗어나게 하실지 그대는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3장 마지막 때 순진하게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힘든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 사람들이 자기만 알고 돈을 사랑하고 으스대고 거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를 무시하고 버릇없이 굴고 상스럽게 행동하고 죽기 살기로 경쟁하고 고집을 부리고 남을 헐뜯고 난폭하고 잔혹하고 남을 비꼬고 배반하고 무자비하고 허풍을 떨고 정욕에 빠지고 하나님을 몹시 싫어할 것입니다.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지만 그들 속에는 짐승이 들어앉아 있습니다. 그대는 그러한 자들을 멀리하십시오. 저들은 생활이 불안정하고 가난한 여자들 집으로 들어가서 그럴듯한 말로 꿰어서 그들을 이용합니다. 그러면 그 여자들은 죄에 짓눌린 나머지 진리를 자처하는 모든 일시적인 종교적 유행을 받아들입니다. 그 여자들은 매번 이용당하기만 할 뿐 실제로는 배우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들은 옛적에 모세에게 대항하던 이집트 사기꾼 얀네와 얀브레와 같은 자들입니다. 저들은 믿음에서 낙오한 자들이며 그릇된 생각을 하고 진리를 무시하는 자들입니다. 최근에 등장한 저 사기꾼들에게는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이집트 사기꾼들을 꿰뚫어 보았듯이 모든 사람이 저들도 꿰뚫어 볼 것입니다. 복음의 메시지를 살아있게 하십시오. 그대는 나의 훌륭한 제자였습니다. 나의 가르침, 생활 방식, 행동 지침, 믿음, 끈기, 사랑, 인내, 수고, 고난을 함께했습니다. 그대는 내가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온갖 불행 가운데 겪어야 했던 고난에도 함께했습니다. 또한 그대는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위해 살려고 하는 사람은 많은 고난을 겪게 마련입니다. 그 고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파렴치한 사기꾼들은 계속해서 믿음을 이기적으로 이용해 먹을 것입니다.
저들은 자신들 때문에 길을 잃은 사람들과 같이 그 자신들도 속아 넘어갈 것입니다. 저들이 활보하는 한 사태는 점점 더 악화될 뿐입니다. 그러나 저들의 일로 당황하지 말고 그대가 배워서 믿은 것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그대는 그대를 가르친 스승들의 고상한 성품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그대는 어머니의 품에서 젖을 먹을 때부터 거룩한 성경을 받아들였으니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길을 보여주는 것은 오직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성경의 모든 부분에는 하나님의 숨결이 깃들어 있어 모든 면에서 유익합니다. 우리에게 진리를 보여주고 우리의 반역을 드러내며 우리의 실수를 바로잡아주고 우리를 훈련시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게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온전해지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일을 이루어 가게 됩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대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도록 은혜와 용기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